산상수훈 23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본문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들어왔던 그런 말씀의 그런 의미와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자꾸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역시 이런 식으로 많이 증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의 부탁을 받거든, 어려운 사람들을 보거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거든, 오리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심리까지. 무슨 말이에요? 도와달라는 거 그냥 적당히 해주지 말고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이 감동에 겨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렇게 선행을 하게끔 만드는 하나님 앞에 감동하게 만들어라 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많이 증거되고 있죠. 글쎄 그런 의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든지 그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언제나 큰 도움이 되는 손이 되어 주어야만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에도 그런 일을 뭔가 그런 좋은 일 나가서 좀 많이 해라라는 뜻으로 한 것이었을까? 그 내용을 좀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괴상한 네 구절의 말씀을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중에 사실 이 말씀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배경이나 그 원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오리 가자고 해주면 심리까지 가주라고 하는 이런 분에 넘치는 친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대번에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른뺨 맞으면 왼편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고 고소하면 겉옷도 벗어주라라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그런 나름대로 신학자들의 좀 의미 있는 그런 해석들도 주석들도 또 많이 있었고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들도 많이 있어서 참고할 수 있었는데요. 이 한 절의 말씀은 그렇게 뭔가 제가 공부하기에 제가 말씀을 깨닫기에 막 속이 시원하도록 명확한 의미를 주는 데들이 별로 없어서 제 스스로 참 많은 노력을 하며 공부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나름대로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깨달아진 그런 주관적인 좀 해석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도 역시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설명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역사를 그 이루시는 현장을 보면서 이 모든 말씀들이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구나, 그 십자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 5장을 공부하면서 절대 벗어나오면 안 되는 하나의 맥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얘기하면서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살인에 대한, 간음에 대한, 거짓 맹세에 대한 이런 주제들을 갖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들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만족해한 완성된 완전한 제사,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지, 날 위해 대신 죽으셨지 라는 정도를 알면서 이걸 믿는다고 말하면 그건 잘못하면 큰 실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그 정도는 귀신도 믿고 떤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귀신도 믿고 알고 떠는데 귀신은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복음이란 십자가의 사건을 들은 소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품고 있는 진리와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은혜와 진리 되신 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그 은혜와 진리의 내용이 무언지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볼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게 바로 그 십자가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미리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절대적인 기준 안에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 먼저 하신 말씀, 오른편, 왼편 이런 얘기는 구약에 나와 있던 말씀을 예수님이 뒤집어 설명을 하셨죠. 또 겉옷과 속옷에 대한 이런 계명도 구약에 이미 주셨던 말씀을 예수님이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시는 그런 인용 구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 가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법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로마가 유대를, 이스라엘을 식민지화하고 있었죠. 그때 로마가 가지고 있던 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의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그 법 하나를 또 인용을 해서 십자가를 설명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법이었다고 합니다. 로마가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군인들이나 로마의 관리들이 무슨 물건이나 무기나 군수물자나 이런 거를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냥 길 가는 아무 유대인이나 불러서 이거를 내가 원하는 저기까지 옮겨줘라 라고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라고 하죠. 일제 식민 통치를 받아봤던 민족이라 이걸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그렇게 종처럼 마구 부릴 수가 있었던 그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법을 역시 로마 사람들은 나름 신사적이어서 그걸 그냥 우리 일제가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했던 식으로 마구잡이를 행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강제 노역을 시킬 때 오리, 원래 성경에 말하면 오리가 아니라요, 남자의 걸음으로 한 1000걸음 정도를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1000걸음을 가고 그 1000걸음 그 거리를 조금 더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그만큼의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라 라고 하는 이런 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해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무슨 오리 심리를 썼겠어요. 그죠? 우리말에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오리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남자의 1000걸음, 이게 얼만큼을 보통 그 당시에 상징을 했냐면 약 한 1500m 이 정도로 예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1500m는 대충 말하면 1마일 정도가 되고,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오리가 아니라 1마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또 그 1500m를 대충 한국식으로, 옛날 한국식으로 100년 전 한국식으로 거리로 환산해 보면 1, 2가 얼마죠? 약 400m가 좀 안 되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는 360m를 시작이 됐대요. 1년에 360일 이걸 개념으로 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1500m 정도 되면 대충 얼마가 나와요? 그게 오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숫자의 개념 그대로 번역을 하느라고 오리라고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누구든지 억지로라고 그랬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끔 심부름을 시키면 그것만 해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심리까지도 가주어라. 과연 이 얘기가 이걸 들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누구든지 너한테 심부름을 시키거든 가서 친절하게 심부름 잘 해줘라고 들렸을까요? 이런 법적인 상황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유대인들에겐 정말 치욕스러운 법인 거거든요. 내가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의 종 노릇을 하며 살고 만드는 그 법인데, 그걸 갖고 예수님이 오히려 그 법을 내가 깨트려 줄게, 오히려 유대인이 로마 사람들을 나중에 정복해서 그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게, 그런 메시아 혁명가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 로마에 대해서 싸우고 저항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심리까지 가져라. 이건 뭐냐면 사실 오리 간 다음에 또 오리를 가면 얼마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주라고 한 얘기는 대가 없이 그냥 가라는 얘기인데, 도대체 이 얘기가 유대인들의 귀에 듣기 좋았겠어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친일파 욕을 하는 그런 민족인데요. 이 비슷한 상황을 겪은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예수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우리를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가 올 줄 알았는데, 이건 와서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그러죠. 속옷 달라고 고소하면 겉옷도 벗어주라고 그러죠. 더군다나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것도 너무나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데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일을 시킨다고 하는데도 그 돈도 받지 말고 일을 해주라고 말을 하면, 도대체 유대 이스라엘의 독립은 언제 올 것이며 이 고통스러운 식민 통치는 언제 끝나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민족이었다는 그 선민 사상과 꿈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겠어요? 그러니 이해가 되시죠? 왜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법정에 폭군이었던 테러 분자였던 바라바를 세워놓고 예수님과 둘 중에 누굴 살려줄까 그랬더니 자신들의 혁명가였던 바라바를 살리고 오히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이유가 분명한 거죠.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한테 뭔가 당장 이롭지 않은 일을 하면요, 그 예수를 정말 이방 취급을 했었어요. 이런 거 아시죠? 한 마을에, 거라사라는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귀신이 얼마나 됐어요? 아마 귀신이 한 2,000마리 정도 됐던 모양입니다. 귀신은 2,000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리입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요? 그 귀신이 돼지 2,000에게 들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그 돼지 2,000마리가 다 강으로 뛰어들어가 몰살을 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이 그렇게 역사하게 될 근본을 예수님이 다 없애주셨는데, 당장 자기들이 기르던 돼지 죽었다고 예수님을 우리 마을에서 나가라고 추방했습니다. 다시는 이 마을에 들어오지 말라고. 이게 사람이고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갖고 예수님은 정말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 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들은요, 참 실현 불가능하게 들립니다.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고,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져 내가 벌거숭이가 되고, 오리 가자는데 굳이 심리까지 가주는, 그것도 억지로 나를 끌고 가는 오리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다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방식이지 어떤 인간의 선행을 부추기기 위한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이 계속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한 절 한 절의 말씀들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서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주어라 라는 이 말씀도 십자가의 사건과 연관이 있을까요? 네. 어디에 이 얘기가 나오나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야 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7장 28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어떤 법에 의해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했던 로마의 법에 의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말은 구레네라는 곳에서 온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이 구레네는요,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이 아니라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지역이라 적어도 학자들의 생각에는 예루살렘에서 한 8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런 먼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신들의 가족들과 함께 6월절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날 갑자기 십자가 처형이 시작되고 그 행렬이 일어나는 걸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앞에 섰다가 예수님이 50kg가 넘는 그 십자가를, 그 기둥을 짊어지고 가지 못하게 되자 로마 군사가 강제적으로 억지로,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쓰셨어요? 마태복음에 우리 5장에 보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란 말이 같이 동일한 단어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레네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맡기죠. 빌라도의 그 법정으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이게 정확한 스팟을 알기 때문에 정확히 몇 메타다라고 거리를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이게 언덕길이라 남자의 걸음으로 약 1000걸음이 넘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었는가 했던 사람들한테는 이 장면이 뭐로 보일 거예요? 아,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 나로 심리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그런 말씀이었을 거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또 우리같이 성경이 완성된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은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거구나, 그 은혜와 진리가 이런 거구나라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혼동을 주게 되는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헬라어의 번역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 한 절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와, 이 성경 번역과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절감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면 억지로 오리를 이렇게 된 그 오리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밀리언 헨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밀리언 헨. 밀리언이라는 게 얼마예요? 천이 아니죠. 100만이죠, 100만.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요, 100만과 1000이라는 단위를 같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헨이라는 말이 1, 원이라는 말인데 사실은 그게 숫자의 개념에 1, 2, 3, 4 할 때 1이 아니라 개수를 의미하는 어떤 순서를 의미하는 하나 혹은 첫 번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00마일 이렇게 100마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헨이라는 단어가 어디로 가야 돼요? 밀리언 뒤쪽에 오지 말고 앞에 있어야 되죠. 그래야 1 밀리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영어로 직역을 하면 밀리언 1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100만 하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순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또 그 다음 심리라는 말은요, 성경에는 뭐 2마일 이런 말도 없어요. 사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오라고 되어 있어요. 두오. 두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다이나믹 두오. 우리나라 힙합 가수 있잖아요. 유명한 애들. 아직 어린애들은 역시 다 아는군요. 네, 두오가 무슨 뜻이죠? 이거는 숫자에 1, 2, 3, 4 할 때 2라는 개념보다는 둘 안에 하나의 개수를 말할 때 하나, 둘 할 때 둘이고 그 둘이 짝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오지만 영어로 하면 듀엣가 되죠. 그래서 이 두오라는 말은 사실 두 배가 아니에요. 두 배가 아닌데 번역을 잘못해서 오리의 두 배니까 얼마로 얘기를 한 거예요? 심리.
아니요. 원어에는 아예 그런 말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금 원어를 충실하게 번역을 했다고 하는 성경 구절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영어의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Whosoever shall compel thee to go a mile, go with him twain. 2배라는 말이 없죠. 2마일을 가라는 말이 없죠. 고어죠. twain은 둘이라는 말에 고어란 말입니다. 또 요즘 이 킹 제임스가 어려우니까 현대적인 영어로 바꿔놓은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 있는데요. 거긴 또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Whoever forces you 억지로 to go 1 mile, go with him 2. 아니 2 mile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 mile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뭐라고만 돼 있어요? 2. 왜냐하면 이게 duo라는 말이기 때문에 2가 아니거든요. 또 2배라는 원래 헬라어의 말에는요. 딥스코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왜 2마음, 뭐 2배 이렇게 할 때는 딥스코스라는 말을 쓰지 duo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그러면 오리를 가자고 억지로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줘라라는 번역은 맞아요? 틀려요? 여기 좀 번역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원어 번역을 충실하게 한다는 거 우리 한국 킹제임스 성경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억지로 1마일을 가게 하면 그와 함께 둘이 가라. 아니면 둘로 가라. 이렇게 해야 이 duo라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고 해석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million hen 이거를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1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 혹은 첫 번째 이런 의미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한 걸음이라는 건 일을 말하는 게 아니죠. 모든 걸 시작하는 첫 번째 이걸 의미하는 거죠. 모든 걸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그 하나 이걸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면 그 다음 따라오는 이 duo라는 말은 뭐예요? 2배라는 개념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 두 번째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겠죠. 예수님이 duo라는 말을 쓴 성경 구절들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보낼 때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둘씩 짝을 지어 보냈다고 하셨죠? 이때 쓴 말이 뭐예요? duo. 결혼은 어떻게 하는 거죠?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할 때도 그 둘은 duo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duo라는 말에 의미가 있다면 둘이지만 하나가 되어야 하는 또 하나를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둘인데 둘로 남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부부죠, 부부. 근데 우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부부인데 하나가 안 돼봐서 둘만 사는 것 같아도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죠? 네. 근데 원래 성경 말씀이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러니까 두 개가 two thing이 만나서 one entity 하나가 되게 만드는 단어가 뭐예요? duo예요. 우리 그 듀엣이라는 말을 언제 많이 씁니까? 음악적인 용어죠. 예. 근데 그 듀엣이라는 말은 똑같은 걸 하나요? 아니죠. 소프라노 엘터를 하든지 뭐 테너 베이스를 하든지 바이올린하고 피아노를 치든지 같은 다른 소리, 다른 멜로디, 다른 악기,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하나를 연주해낼 때 듀엣이라고 하죠. 이게 그런 의미의 duo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duo라는 말을 한국말의 개념으로 뭐라고 합니까? 짝이라고 하죠. 짝. 내 짝 이렇게 할 때요. 저는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들의 가장 절실한 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짝구절이 있다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짝구절을 푼다고 하면서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이단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모든 성경 구절 하나하나에 짝구절이 있다. 그러면서 그거를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막 비슷한 단어들 갖다 붙이면서 어거지로 막 비유풀이를 해내요. 그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짝구절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제일 이걸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입니다. 비유풀이를 어쨌든 갖다 들여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거죠. 그들이 주장하는 얘기는 모든 성경 구절이 짝구절이 있다. 이를테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과 딱 짝이 되는 구절이 어딨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하는 거죠. 네, 물론 성경에 이렇게 연결돼서 병행 구절이 있기는 합니다만 모든 구절이 짝이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모든 구절에 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짝이라는 건 그런 의미로서의 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원하는 것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짝이라는 형태로 만들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진리의 의미를 담아 놓으셨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이지만 15절의 말씀을 보면 짝으로 사는 짐승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짝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책에 짝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짐승들에게 짝이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 성경 구절 하나하나 계속 뭐 신약과 구약을 딱딱 맞춰갖고 짝짝 맞게 들어가서 뭐가 다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짝으로 봐야만, 짝으로 이해를 해야만, 두오로 이해를 해야만 온전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짝입니다. 맞습니까? 빛을 알아야 어두움을 설명할 수가 있죠. 빛이 없으면 어둠이 가치가 있나요? 낮과 밤은 짝이죠. 낮은 밤을 말하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밤은 낮에게 전하고. 성경 읽어보셨죠? 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천국에는 남자 여자 개념이 없어요. 그쵸? 거기는 장가가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거는 그 짝을 가지고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그걸로 뭘 설명하셨어요?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을 설명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성도들의 신랑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역시 축복과 저주도 짝이죠. 맞습니까? 축복으로 저주를 설명하고 저주를 알기에 축복을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와 그 섭리를 이해하시기 위하여 짝으로 우리에게 주신 두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어떤 물체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짝을 지어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우리가 좀 공부하는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모세와 바로가 짝으로 나오죠. 서로 달라요. 플레이하는 게 다르단 말입니다. 다른 소리를 내요. 근데 한 가지 진리를 말하죠. 그게 바로 듀엣이란 말입니다. 두오. 이해가 되세요? 예, 뭐 가인과 아벨 영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한 형제로서 그 가인과 아벨은 짝이 되어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단 말입니다. 다윗은 누구하고? 사울과.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좀 부정적인 짝만 있나요? 좋은 것도 있죠.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솔로몬과 술람미는 짝이었죠. 정말 사랑하는 짝이었죠.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무한한 extravagant한 그런 사랑을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님과 제자는 어때요? 12명의 제자였지만 예수와 제자라는 짝으로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고 성도는 그의 신부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고 이거는 이렇게 짝을 이해해야만 두오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죠. 지금 예수님은 그 의미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이걸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까지 가주라고는 거리 문제가 아니라 오리와, 그럼 우리 성경말에 번역된 것처럼 그 오리와 십리, 첫 번째 하나와 두 번째 하나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직접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의 직역이 가능한데 먼저 한번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거죠. 누군가 너희로 억지로 1마일을 가게 하자면 너희는 그와 함께 둘로 가라, 아니면 둘이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두 가지 해석을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 두오라는 단어를 두 번째로 혹은 둘로라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좀 의역을 해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누군가 너희로 억지로 첫 번째 밀리언으로 가라고 하면 그와 함께 두 번째까지 가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역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상징하는 건 뭘까요? 이렇게 딱 오시는 느낌 없으세요? 이렇게 짝으로 설명이 되는 것. 율법과 은혜이죠. 율법과 은혜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가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인생의 질 먼저 주신 것은 율법이요, 그게 첫 번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두 번째 주신 게 있는데 그건 뭐예요? 은혜와 진리예요. 그러면 이 은혜, 여기서 말하는 두오는 뭘 말할까요? 예수님과 모세가 두오이듯이. 아멘?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맞습니까? 모세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표현한 것처럼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이 그 율법의 완성으로 주시는 은혜, 이게 바로 두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지로라도 지켜야 될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다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하여튼 내가 맨날 하고 살아야 되는 건 다 하지 말라는 율법을 주셔서 그걸 억지로 지키게 하셨잖아요. 구약시대는 얼마나 엄하게 하셨어요? 막 정말 그 자리에서 막 즉사하게끔 막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하셨죠. 그러니까 두려워서라도요 억지로 그 법을 지켜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주신 그 까닭은 율법 때문에 율법을 그렇게 억지로 지켜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 자기의 죄를 발견한 인생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 은혜와 생명의 진리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이 저와 이렇게 대화하고 신앙에 대한 어떤 고백과 간증들을 하실 때 그런 말씀들을 이제 계속 하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있다가 보면 이 말씀 속에 내가 자꾸 드러난다. 내가 자꾸 보인다고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지, 이렇게 형편없던 사람이었는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안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다른 길을 가고 있었는지가 막 보여요. 뭐 때문에? 율법이 나의 죄됨을 정죄해 주기 때문에, 조명해서 보여주니까.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그런 부끄러움과 마음의 이 아픈 마음을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떨어지나요? 그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빛이라는 건 멀리서 보면 희미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눈이 부시고 정확하고 환하게 밝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율법을 첫 번째 주신 목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율법을 지키게 하거든 그 율법에 머무르지 말고 어디까지 가라? 그 율법의 두어, 율법의 짝인 첫 번째와 두 번째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주신 예수에게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라니까요. 이제 좀 확실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에 묶여있던 인생을 예수님의 은혜로 인도하러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이 말은 결국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목적도 예수님이고 우리 신앙과 믿음의 종착역도 예수님이고 우리 성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이더라는 걸 역설하는 말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예수를 그저 하나의 종교적인 도구로 생각해서 예수를 인해 자기 의나 자기 만족을 위해 종교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오히려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며 복음을 거꾸로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무슨 기복주의, 신비주의, 형통의 신화, 번영 신화,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변론과 언쟁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아예 딱 표를 찍어 놓습니다. 다 인간의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다. 오히려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그 경건을 자기의 이득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고발합니다. 이 오리에서 심리로 가는 것, 율법에서 은혜로 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어디서? 출애굽기에서. 광야는 무엇을 받는 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데가 광야였어요. 가나안.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이루는 데가 가나안이었습니다. 왜요? 가나안, 광야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시느라고요. 그냥 먹을 거 입을 걸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은 안 그래요. 가나안은 전쟁에서 뺏어야 됐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살아야 했는데 문제는 이 가나안 땅엔 강이 없어요. 강이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나요? 뭐밖에는 기다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뭘 의미해요? 박태선이 문선명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의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요, 오리만 가고 심리까지 못 가고 죽은 사람들의 얘기가 또 어디 나와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얘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다. 왜요? 이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요? 잘 보세요. 지구의 역사상 광야 40년을 지냈던 그 이스라엘의 1세대보다 하나님의 기적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매일 매 순간이 기적이었어요. 그냥 눈앞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여기 기둥 비슷한 그릇 하나 생겨봐요. 그러면 아마 이 자리가 몇 터지게 모일 거예요. 네? 아침 일어나면 그냥 만나가 있었죠.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이 깨져서 막 물 나오죠. 아니, 이런 기적을 어느 때, 어느 민족이, 어느 세대가 경험해 봤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뭐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누가 너희에게 첫 번째 밀리언으로 가자고 하면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된다? 두 번째까지 가야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안에서는요, 자연히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맞군요, 하나님. 난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 그 죄인 중에도 괴수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멘.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차라리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내 안에 예수만 살게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자연히 나오게 되겠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에 또 두 번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건 제가 묵상을 하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울리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두오를 듀엣으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아니라 두 번째 하나, 그죠? 또 다른 하나, 듀엣, 두오를 이루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또 의역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억지로 1밀리언을 가자고 하거든 그와 둘이 가라. 둘이 되어 가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Go with him two. 그와 함께 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 이래요. 그 두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을 예수님이 아주 쉽게 풀어주신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의 의미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올 초에 이 말씀에 대해서 상고해 본 적이 있는데 기억하세요? 빌립보서 공부할 때 이 멍에를 영어로 하면 욕이래요. 욕. 그래서 멍에는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멍에는 둘이 매는 거라 예수님이 지금 나의 멍에를 매라 라는 말은 내가 너한테 내가 지고 있던 멍에 넣어줄 테니까 네가 져 이게 아니라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래서 나의 욕펠로우가 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 그림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당시에 그 멍에가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힘센 엄마나 아빠 소가 안에서 힘든 일을 하고 옆에 어린 소가 같이 그 일을 배워가며 옆에 붙어서 함께 일을 하게 만드는 저게 뭐예요? 그게 멍에예요. 그러니까 멍에는 뭘 만드는 거죠? 둘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두오죠. 듀엣이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멍에를 메라.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왜? 내가 이 멍에에 힘을 쓸 테니까 너는 내 옆에서 마치 엄마 소가 자기 아기 소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 힘은 내가 쓸 테니까 너는 같이 지고 따라만 와. 이게 멍에죠. 이 멍에는 또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 멍에가 바로 십자가요. 그 십자가의 도, 은혜와 진리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진짜 복음적인 신앙이란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If anyone wants to follow me. 처음에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뭐 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따라간다라는 말은요, 누가 앞에서 이렇게 막 먼저 가고 나는 뒤에서 쫄래쫄래 그 길을 더듬으며 찾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따라간다는 말은 같이 간다, 함께 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갔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그 곁을 누가 지켰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어떤 모양이에요? 둘이 한 멍에를 지고 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과 짝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징그럽게 예수님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짝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는 누구와 짝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두어, 나라는 그 한 존재와 이 멍에를 같이 매는 짝이 되어주시기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과 짝이 되어 동행하는 이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 되겠습니까? 우리가 배웠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 대신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예수의 뺨을 때린 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이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이 대신 받아야 했던 타락한 우리 인생들이 받아야 했던 그 저주와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영생과 축복으로 돌려주신 예수님. 내가 받아야 했던 그 징계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평화로 돌려주신 그 예수님.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그분이 대신 맞으시고 우리에게는 나음을 주신 그 예수님, 이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뭐 좋은 거 알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네? 어디 식당에 가서 뭐 하나만 맛있어도요, 뭐 거기에 반찬만 하나 맛있어도 우리는 입을 쉬질 못해요. 누군가에겐 꼭 자랑을 해야 돼요. 근데 만일 예수가 내가 그저 하나의 믿고 있는 종교적 관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사랑하게 되는 인격적인 관계라면 내가 어찌 그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내가 어찌 그 예수를 말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비록 사람들이 오른뺨 때리는 것처럼 거절과 조롱을 받을지언정 어떻게 예수에 대하여 말하기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속옷과 겉옷까지 우리에게 벗어주셔서 자신이 벌거숭이가 될지언정 우리에게는 새 옷을 입혀주신 그 예수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해 입었던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벗기고 짐승으로 가죽옷을 해 입히셨는데 그걸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 하나가 죽어야 되고 생명체 하나가 죽어야 되고 그 생명체가 벌거벗김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이죠. 이렇게 사망과 저주의 옷을 벗기시고 의와 생명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는 그 예수 증거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감추고 가리우기 위해서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옷 보여주려고 날마다 이 옷을 입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사십니까? 어떤 옷을 보여주십니까? 세상에게.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히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이 예수의 의가 아닌 이생의 자랑이나 사람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옷 입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벌거벗은 거죠.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오리만 아니라 심리까지 인도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셨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헛된 종교, 형식, 예식, 자기 어떤 소원 성취 이런 거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은혜로 인도해가는, 그 두 번째로 인도해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은 참 무능력했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종교적인 혁명과 성공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 생명의 진리가 이들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자들이 되었고 그 일을 위하여 자신들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우리가 바로 그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